그 외에도 뭐 물질 만능주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말세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상을 항상 영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말세 시대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인간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 그런 싸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 안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건너편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떡이지만 세번역은 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빵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거든요, 떡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당시에 우리에게는 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말하는 빵은 우리나라의 떡과 비슷했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한 건데, 그게 계속 개정이 되면서도 번역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5병이라든지 7병이라는 한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병자를 빵으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도시락을 안 가져온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급히 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또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빵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너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눈짓으로 서로서로에게 아마 책임을 묻는 듯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거든요. 빵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하니까 금방 빵 생각이 나고 빵을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납니다. 빵을 안 가졌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 누룩을 빵으로 생각하고,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주는 빵, 그것을 배가 고파도 받지 말라든지, 배가 고파도 그것을 사 먹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빵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아직도 영적으로 닳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빵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폰을 보거나 심각한 전화 통화를 하면 운전을 제대로 못하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된다, 깜빡이 좀 지나가 버린다든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빵 문제, 세상에 돈 버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을 하면 결국 영적인 것은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의 성경은, 개역개정은 논의하느냐고 얌전하게 점잖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새 번역에는 수군거리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들으니까 그걸 막 수군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이다,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일어났었죠. 또 그 뒤에 이방 지역 데가폴리에서 7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이 먹을 때도 12강줄에 남았는데요, 4,000명을 먹을 때도 7강줄이 남았어요. 남았다고 하는 것은 먹고 넘쳤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7병이어 사건은
기적 사건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다릅니다. 다른 기적들은 다 예수님 혼자서 그냥 하신 이야기지만 이 기적들은 다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 순종해서 그 떡을 가져가고 그 물고기를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빵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잘 사는 거 걱정하고 남들보다 좀 더 누리는 거 걱정하고 거기에 관심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감사거리가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치유받았다 하더라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과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이 암을 치료주시면 앞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우둔함입니다. 제자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아직 우둔한 상태입니다. 이 우둔한 상태가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성도가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영적으로 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망각하고 빵 문제, 돈 문제, 출세 문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면 반드시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찾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죠. 찾고 생각하는 건요, 뭔가를 자꾸 찾고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근데 좋은 것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텃밭에 그 풀들이 자라는 거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니까 풀이 제 가슴까지 자라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고추나 상추는 다 쪼그러들고 죽어가더라고요. 이게 세상 자연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내가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재차 말합니다. 그래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참,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 가르침, 그것을 말하는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의 깨달음도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술을 만드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효제죠. 효모를 넣어서 그것을 삭혀야 그게 술이 되거나, 또는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그 효모를 가지고 그것을 당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누룩처럼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변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봐도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변화된 것들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과거와 내가 현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그냥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성령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천국 복음이 누룩처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악한 것이, 악한 교훈이, 악한 생각이, 악한 가르침이, 악한 철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룩을 긍정적인 면보다 사실 부정적인 면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도 누룩을 되게 악한 것, 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교훈이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조용히 스며들어서 악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가르침,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주의, 외식과 형식주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데. 누가 하는 짓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헌금을 바치면서 자랑한다든지, 남을 구제해주면서 남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외식주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화 있으신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각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거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주 하셨어요. 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에는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지목해서 심판했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들, 정의롭고 자비롭고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들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회칠은요, 무덤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그 회를 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하얗게, 우리 하얀색 페인트처럼 깨끗하게 칠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한테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들을, 이웃들을 구제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모임도 하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교회 일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거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가족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치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부와 권세를 다 누리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부자들이었죠.
일반 백성들과는 천지 차이로 살던 사람. 요즘 중국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중국의 명품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대중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죠. 또한 그들은 부활이나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 욕망, 그 욕심을 채우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은 암덩어리처럼 우리 온몸에 번져갑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세속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세속주의라는 거, 이게 물질 만능주의하고 일맥상통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23만 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그 중에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우리 시대의 20대, 30대는 사실 돈하고는 별로 관계없었어요. 공부하느니, 직장 준비하느니, 다른 것들에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생각에 전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또 코인을 사는 거예요. 대출을, 학자금 아빠, 엄마가 다 주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코인을 왕창 사는 거예요. 또 주식을 사. 또 어디에다 투자를 하. 아니면 그냥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사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엄청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더불어 살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누리고 똑똑하게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게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 신경 안 쓰고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라고 결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표는 뭡니까? 세상과 돈과 세상의 어떤 명예,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명은 사랑이죠. 그것 말고도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각자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목표로
늘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 살아갈 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서의 바른 삶, 그 삶을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떠나가도 감사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작고하신 이준표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도들에게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공해서 더 많이 벌고 출세하면 남자들의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잃고 돈도 잃는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열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남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공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우선순위로 신앙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 먼저 영혼이 잘되라는 것이죠. 먼저 영혼이 잘되고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더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